제가 팔복을 갖고 관심이 가서 깊이 연구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에 제가 있었을 때 2014년도 기독교 방송국인 CTS TV에 이것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팔복이라는 주제로 몇 분의 목사님과 함께 제가 패널로 몇 주간 출연을 했었습니다. 매주 2명 혹은 3명의 목사님들이 패널로 나와서 마태복음에 나온 팔복을 일주일간 준비해 와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반면에,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원어를 풀어가면서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두 번째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원래 방송을 앞두고 30분 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좀 조율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보이지 않게 약간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다른 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한 분이 조금 저에게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아마도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위였었고, 또 제가 실제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였기 때문에 한참 후배로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저한테 좀 편하게 가르치듯이, 심지어 조금은 공격적으로 본인의 얘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제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몇 분 앞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면 얼마나 곤란해요. 제가 준비해온, 일주일 동안 준비해온 게 있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제가 준비해온 것을 얘기하면은 이분이 또 언짢아 하실 거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것도 시청자들이 안 보겠어요? 저 분위기 왜 저래? 그런 게 딱 염려가 됐어요. 그게 또 생방송이에요. 아침 10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방송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또 성경의 근거와 신학적인 자료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놔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방송이 시작해 가지고 얘기할 게 전혀 없어지니까, 목사님, 그러고 어프로치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논리로 얘기를 했더니 이게 더 불편해졌어요. 이분이 딱 크게 배리어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일날 설교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그 주간에 내가 이번 주일날 부부사랑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일주일을 쭉 준비해 가요. 그러면 꼭 토요일쯤에 부부간에 말다툼이 생겨요. 이게 꼭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내가 이번 주에는 기뻐하라, 우리 신앙의 삶이 얼마나 기쁜 줄 아느냐, 뭐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주간 중에 왕왕 발생하는 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거 쇼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길티 필링을 갖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씬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딱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딱 느낀 게 뭐냐면요, 그때 제가 맡은 주제가 온유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야, 이거 방송 되게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과 동시에 내가 여기에 말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누군가 지금 일부러 그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그 녀석에게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겠죠? 예, 그 녀석이에요. 예. 아담 때부터 우리를 줄곧 괴롭히는 그 녀석.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거 안 말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본래 내가 그 논리로 좀 접근해서 풀어볼까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제가 말을 바꿔서 그 대립의 상황을 싹 돌아서 그냥 풀고 제가 방송으로 함께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몇 분의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요, 그 진행하시던 분이 처음에 이제 그분에게 팔복에 대해서 또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아까 그 미팅 때는 저보고 그거 아니라고 했던 제 얘기를 그냥 쭉 하시는 거예요. 당황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액셉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갑자기 그 앞에 있던 긴장하고 있던 작가도 그러고 카메라맨도 그러고 진행하시는 목사님도 그러고 싹 풀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돌아가서 아주 잘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때 제가 대립각을 딱 세워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라고 제 의견을 고수하고 나갔다면 아마 그 자리는 굉장히 진땀나는 자리가 됐을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그날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온유가 가진 쾌거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는 뭔가, 또 성경의 온유한 성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뜻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온유의 정의. 일단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온유의 정의는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였을까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딱 두 명 있어요. 신약에 한 명, 구약에 한 명. 먼저 첫 번째, 신약에 나온 사람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의 성품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했던 일이 뭐예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 환전상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돈도 쫙 쓸어버리고 상을 막 엎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 기도하는 자리를. 막 자기 것도 아니면서,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다 엎어버렸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로 했던 말이 뭐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심한 욕이에요. 요즘 우리 이거를 한국식의 표현 욕으로 바꾸면 뭘까요? 야, 이 강아지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욕의 강도가 세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셉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듣기에 강아지야라고 말하면 귀여운 수준인데, 이게 그 외국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바보, 그래도 이게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바보 두 글자. 그래도 이게 일본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온유한 자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성품이 이 정도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구약에 등장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요, 성경에서 삼자가 보기에 야,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없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누구요? 모세는 온유함이 어떻대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와우!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규정 내릴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쫙 모세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온유했나요? 좀 극단적인 얘기 할까요? 아니, 온유한 구석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있었나요?
모세는요, 온유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다혈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자였는데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이집트 사람이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쳐 죽였어요. 분을 못 참아가지고 내 동족 죽여? 때려? 그리고 이 사람은 때렸는데 자기는 죽였어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예요. 본인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갔어요. 근데 고마워하지 않고는 불만이 많았잖아요. 근데 목말라 죽겠다, 어떻게 책임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 말로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게 두 번째거든요. 백성들이 목마르다 막 이런 적이 두 번째예요. 그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빵빵 때리면서 내가 물을 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질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한번 먹였는데 또 불만이야 그러고 치니까 거기서 물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말로 하라 그랬는데 왜 때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십계명권 얘기해 볼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딱 받아요. 그리고 짠짜라잔 그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백성들을 향하여. 근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십계명을 확 던져서 깨버려요. 와, 이 정도면 이게 하나님이 친필로 쓴 계명을 사람들 앞에서 깨버린다니까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셀교회에 서프라이즈 그리고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가니까 술판을 벌이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이러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그냥 상에다 확 집어던졌어요.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세에 비해서 거의 성자지요. 아멘 소리는 절대로 안 해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경우도 그러고 모세의 경우도 그러고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내 남편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사 그 다음부터는 온유해졌어요. 남편이. 예전에는 싸움은 말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상으로 퍼. 그럴 거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기도 응답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는데 예수님도 엎었고. 없는 게 취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뭔가? 온유의 정의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길들임이에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적에 그 온유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원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느니 라고 써 있는 것은 프라이스인데 이 원형이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의 뜻이 뭐냐면요,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켜 가지고요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 변화 딱 됐으면 그게 온유한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야생마를 생각하면 돼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 얼마나 싸나워요. 누가 사람이 탈라 그러면 막 그냥 뿌리치고 뒤에 얼쩡거리면 발로 차고, 이게 야생마잖아요. 그 야생마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길들여요. 그러면 명마가 됩니다. 이 야생마가 사나울수록 명마가 돼요. 그게 성경의 온유예요. 이 모세를 보세요. 불같은 성격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와,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려요. 힘들어요. 고생시켜요. 그 다음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자기 맥이 딱 빠지고 자기 고집이 없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영웅으로 쓴다고요.
바울 보세요. 아니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러고 바울을 보면서 야 역시 이 사람 온유해 평화의 사람이야 그런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막 크리틱하잖아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요 예수 믿는 공동체에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크리스찬으로 될 수도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조금 뭐 된 것 같으니까 바나바 공격해. 그 다음에 알 것 같으니까 막 수석 베드로 공격해. 그게 바울이라고요. 영 버릇없고 경솔하고 싸가지 없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길들였을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기질과 성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질과 성향은 그대로 있지만 목적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가 달려가는 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누군가를 보면서 아 쟤는 예수를 믿어도 변한 게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박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의 성격을 바꾸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의 날카롭고 크리틱하고 때로는 울퉁불퉁한 그 성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대신 자기의 유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때려도 웃고 손해봐도 기뻐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그 모든 색깔과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컨트롤되어서 그의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상태, 그게 온유라고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라우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요 이 프라우스라고 프라우스가 온유라고 번역됐는데 이 프라우스가요 온유 말고 딴 뜻으로 왕왕 번역이 되어 있는 구절들이 꽤나 됩니다. 그게 뭐냐? 겸손으로 번역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올라갈 적에 뭘 타고 입성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똑같이 하셨는데 그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겠어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뭐하다? 겸손하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겸손이요 딱 exactly 프라우스예요. 앞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그 온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게는요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나브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 낮아진, 가난한, 억압받는, 짓눌린, 애통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프라우스와 아나브 말을 싹 갖고 오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그러면 착하구나라가 아니라 어떤 뜻이 딱 연관되냐면요 이 아나브와 연관이 돼서 겸손, 온유 이게 다 연관돼서요 아 이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뭐가 딱 느낌이 오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겪었구나, 억압받는 가난한 생활을 했구나, 짓눌린 무언가에서 가슴 치는 것을 겪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딱 풍기는 단어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할 때 그 온유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건가? 왜? 여러분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형편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무언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노력해가지고 쟁취하려고 그러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해요. 거기에 채찍질을 해서 만족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언가 괜찮은 게 주어졌다라 그래도 아니야, 복인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억눌려서 마음이 정말 낮아진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조그만 무언가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인도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고 그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오케이 나도 나누고 싶은데 나는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나눠줘.
나는 무언가를 돌봐주고 싶어도 그런 포지션이 되질 않아, 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무언가 애통한 그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낮은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말씀드린 대로 프라우스는, 그 온유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요, 너희는 지금 복이 있어, 지금 상황이 온유하잖아, 애통하잖아, 힘들잖아, 낮아졌잖아,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은 해당이 돼요. 짓눌려 있으니까,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그때의 상황이 아닌 현재 우리가 풍족히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랫세대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아이들이 뭐 어릴 때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많이 배 굶었어, 밥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아랫대 애들은 가난과 밥을 굶는다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미국에서 밥 굶는 사람 없이 다 먹고는 살잖아요. 그들처럼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절박함이 없다라고요. 우리가 역시 내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게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온유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내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예전의 기억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자꾸 아르헨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남의 일 얘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아르헨틴에 이민 갔을 적에 전 재산이 150불이었었어요. 근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오바로크 하나, 미싱 하나 있는데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10월 달이 셋째 주가 어머니 날이에요. 이게 1년 중에 가장 큰 날이에요. 옷이 가장 많이 팔리는. 그래서 8월 말, 뭐 9월, 10월 이때는 뭐 엄청나게 뭐 밤을 새다시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기계가 2대밖에 없으니까 계속 일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안 줘요. 근데 기계 살 돈은 없어요. 그때 정말 감사한 게, 그냥 친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둘레 이렇게 있는 교인들, 아니 교민들. 근데 아이고, 저 집에 그 여자 혼자분이 사시는데 두 아들이 왔대, 이렇게 소문이 났죠. 근데 일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알게 되니까 정말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요, 기계들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미식 남는 거 하나 있으니까 가져가, 우리 집에 오바록 하나 남는 거 있는데 어차피 안 쓰니까 가져가, 빌려주. 이분들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돈 벌어 나중에 갚으면 돼, 미안해하지 말고 가져가. 그때 그분들이요, 20대였던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다 그랬어. 처음에 우리도 다 그랬어. 미안해하지 마. 아르헨틴이 무자본으로 일어서기가 정말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성실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져. 열심히 해. 낙심하지 마. 우리도 다 그랬어. 그게 안 잊어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거라고요. 압제받고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소리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너희의 그 온유한 상태가 복이 있는 거라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내게 주어진 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요,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보면서 어차피 핸들이 안 된다면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으로 누리며 살 때 온유한 자여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의 현실이 우리에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요, 너무 지금 나는 삶이 힘들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복을 헤아려 알게 하기 위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실제적인 복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5절을 잘 보세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땅을 받는데요. 땅. 이게요 그냥 좋은 말들 성경 속에 이렇게 하나 툭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 더 있어요. 구약에도 시편 37편 11절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분명히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현재 집을 보러 다니거나 땅이 필요한 분은 뭐 집 주세요, 땅 주세요보다 온유한 성품 갖게 해주세요를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면 땅을 주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온유하면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악착 같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의 논리 아니에요? 살아온 삶의 신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손해볼 것 같은 성품을 가졌더라도 나의 신실함으로 너를 반드시 지켜낼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나한테 맡겨놔.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끌고 간다니까, 인도한다니까, 지킨다니까,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 네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걸 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황, 온유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컨트롤 되어 있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물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낮은 마음을 가진 온유한 자라는 표현에는 너무나 적합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 그 창세기 쭉 읽어보면요 성품 자체가 자기의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이 못 돼요. 그 이삭을 대표하는 성품으로 순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등에 업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제단 위에 이삭을 턱 올려놓고 불 지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대예요. 15, 16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번제단에 이렇게 묶을 때 잠깐 아버지 왜 그래요? 안 그랬다고. 잠깐 딱 놔봐. 이거 잠깐만 팔 잡고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대들었어요. 그냥 뭐 하지? 예,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을 잘하는 성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들지 않아서. 그는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때리면 맞는 사람이에요. 굳이 자기의 이권을 쟁취하려고 불불 가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요 때리면 맞고 때리면 저쪽 가고 저쪽에서 또 때리면 또 맞고 또 가고 또 맞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무슨 사건이에요? 우물 파기 사건.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요 당시에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라고요. 근데 외국인이 자기 땅에 들어와 가지고 돈 벌어요. 양도 있고 종도 있어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저거 쫓아내야겠다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몰래 이삭의 우물에 가 가지고요 덮어버려요. 여러분 사막 땅에서 우물을 덮는다는 건 너 죽어예요. 너 내 눈에서 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삭이 딱 보니까 우물이 덮였네. 그럴 때 원매 이게 뭐여? 이러지 않았다고요. 딱 덮이니까 누가 그랬어? 우물 덮으면 어때? 이러지 않고요.
야, 이거 누가 못된 짓 했네. 얘들아 짐 싸다. 그리고 딴 데로 다 옮겨요. 그리고 또 딴 자리에서 우물을 파요. 근데 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야,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또 나오니까 또 덮였어요. 이게 뭔 일이야? 야, 얘들아 짐 싸라. 그리고 또 옮겨요. 또 파요. 또 물이 터져요. 또 들어가요. 그 다음날 또 덮여 있어요. 이거를 자그마치 몇 번 해요? 7번을 해요. 7번을. 그 7번 동안에 이삭이 성질을 내더라, 화를 내더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그 사막 땅에서 이삭이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7번이 나와요. 그걸 보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까지 느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제 온유한데 제 뒤에 뭐 있다. 제 뒤에 뭔가 분명히 있다. 어떻게 이 사막 땅에서 옮길 때마다, 남들은 한 번 우물 나오기도 힘든데 옮길 때마다 7번이나 우물이 터지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쟤를 두려워해요, 이삭을. 그래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26장 28절부터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그 다음에 뭐냐면요,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래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이미 받은 자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는 게 왜 어마어마한 얘기냐면요, 블레셋 땅에 이삭이 처음 들어왔을 적에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아주 여리여리한 애가 와가지고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살아. 야, 이거 너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겠냐 싶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누구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했었다고요. 하도 약해 보이니까. 근데 우물이 터지는 사건 보고 그 다음엔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 너 나 해하지 마, 계약까지 맺자. 바뀌었어요. 내가 보호해줄 대상에서 자기가 보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재밌죠? 근데 이 이삭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삭의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거예요. 자, 이삭이 우물을 몇 번 팠다고요? 7번이요. 여기서 파서 우물이 나와요? 덮어요. 옮겨요. 또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또 옮겨요. 우물을 파요? 물이 나와요? 또 덮어요? 또 옮겨요. 7번 했다고요?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갔어요. 그런데 옮겨 가가지고 정착한 땅이 어디냐?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도착한 곳이 어디더라? 브엘세바라고 얘기해요. 브엘세바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바로 그 땅입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이에요. 이삭은 여린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옮겼을 뿐이에요. 누가 내 우물을 죽이려고 덮였는데 그 사람하고 대들고 싸울 힘이 없어서 나는 단지 장소를 옮길 뿐인데 결국 도착해서 자리 잡고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원래 이삭은요, 브엘세바 그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유한 이삭을 들어서 그 우물파기라는 힘겨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약속한 그 땅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하면 내가 땅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로 인해서 낮아져서 온유해져서 성품이 낮아진 자는 복이 있다. 왜?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머리 쓰고 살지 마라. 아둥바둥 살지 마라. 통화내야만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신실함으로 끝까지 지키고 책임진다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얘기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복받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가 운전하고 살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제 주께 드리세요. 주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그 작은 일이라도 복이라 여기고 인생을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로 상징적인 복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신없이 잘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요, 분명히 성경을 꿰뚫고 있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말고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면 광야예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못 밟았다고요. 어디서 죽었어요? 바로 그 코앞이에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모세가요, 죽기 직전에 바로 그 땅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거기를 못 가고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인데 밟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 모세가 나이가 많았다고요? 예, 나이 많았어요. 120살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이유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때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대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넘치는 노인네였다고요. 약해서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못 들어갔어요? 어줍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이유. 말로 반석을 때려서 반석을 명하라고 물내라 그랬는데 2번 때렸다고. 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좀 핑계를 대려면 다른 거를 좀 대든지. 너무 어줍지 않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일 하나 그렇게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앞에 두고 그걸 안 집어넣냐고요. 완전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하나 꼬투리 잡은 거, 이걸로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해석해서 다음번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갔을까? 왜 못 들어갔을까? 제가 모세를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팽당했어요. 토사구팽. 하나님이요, 안 하겠다 그러는 80이 된 모세를 막 꼬셔가지고 해 다 해줄게. 그러고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딱 건져내니까 120살 되니까 너 거기까지야 그러고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팩트. 써먹을 거 다 써먹고 버렸다고요. 모세만 그런가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중간에 힘들어할 때마다 기가 막힌 청사진을 막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따라와 내가 책임질 거야. 아, 못하겠는데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동서남북 서 있는 곳에 다 봐봐. 이건 내가 너 다 줄게. 약속했어요. 땅을 준다고 약속했다고요. 근데 이 약속 받고요, 60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죽을 때는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해쪽 속에게 가가지고 은 400세겔 주고 땅을 산다고요. 60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물론 소유의 땅이 생깁니다. 근데 말이 달라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동서남북 다 줄게. 가나안 땅이었고 땅은 있었지만 약속한 땅 그만큼은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싸움 벌어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직도 그 땅이 안 됐다. 약속한 땅을 못 받았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의 자손 야곱, 요셉 어땠어요? 심지어 죽을 때 가나안 땅에서 죽지도 못했어요. 이집트에서 죽었지. 여러분 지금까지 속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받게 해준대 누린다 믿고 기도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게 팩트잖아요. 하나도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뇌당했나요?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건요, 모세가 갖는 그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 출애굽이 상징하는 바를요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애굽 땅 있죠? 그거는 우리가 세상으로 봅니다. 이집트.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거는 신자의 성화로 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말씀 가운데 처절하게 이겨내고 살아가는 싸움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여기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좀 그림으로 볼게요. 자,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인데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광야예요. 이게 신자가 싸워야낼 세상의 처절한 성화의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다고요. 천국은 여기예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느냐? 여기서 죽었어요. 느보산. 요거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요거를 못 넘기고 여기서 스탑,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고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집어넣었어요. 너 거기 있어. 왜 그랬는가?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요 모세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뭐를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의 상징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가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율법, 행위를 상징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스스로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는 기력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거는 광야를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내 행위로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코앞에 있지만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야 네 역할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땅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분명해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8절에서 12절까지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얘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러니까 믿었대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땅을 못 받았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거짓말 안 한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 땅을 그냥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아유, 그래도 언젠가는 주어질 거야. 그래도 난 기뻐. 웰컴. 멀리서. 근데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의 땅이 어디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적에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가나안 땅이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대요. 그게 원래 약속한 땅이 아니었대요. 그럼 뭐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거기가 고향이 아니다. 그게 골이 아니다. 그럼 약속의 땅이 어딘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이 뭔지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해졌어요. 그 땅은,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땅, 그곳에서 한성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제자들에게 선포했어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대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들은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땅이라는 게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식민지 백성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그 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그 현세의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된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 그것은 큰 성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은 현세의 복과,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더불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그거는 나그네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고, 본래 약속한 그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 땅의 그 어떤 걸로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원망하게 돼 있지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겸손해지고 겸허해진 그 자세로 모든 것에서 만족과 아름다움인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당신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킬 것이다, 끌고 갈 것이다, 그 땅을 누리게 할 거다 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곳곳에 스며들어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요즘 한국에 다니엘 기도회라고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큰 집회 장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다 봐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때 있는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 속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페이스북을 뒤지다 보니까 어느 분이 강사로 섰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누구시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성경관, 신학관, 그리고 세계관이 이렇게 비슷한 분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들이 저랑 같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페이스북으로 교제를 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일산까지 가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었어요. 저보다 4살 아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영상이 떴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클릭해서 들었어요. 1시간을 쉬지도 않고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분이 쓴 책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자기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훨씬 더 지났어요. 아주 가난하고 피폐하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느낄 만큼 그의 가정이 피폐했었어요. 어느 정도냐, 그게 다 비롯된 게 아버지가 도박, 노름으로 애들 앵벌이까지 시켜하면서 그 돈을 다 해가지고 다 날려요. 술을 들어서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포크로 치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자기의 누이들은 초등학교를 나왔나?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형은 조폭이 됐어요. 본인은 중학교 시절에 도둑질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 분이 목사가 됐어요. 자기 삶을 처절한 얘기들을 쫙 뽑아내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말씀을 맺으면서 한 1, 2분을 던진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일주일을 저를 흔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며 성실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도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난 이렇게 끝나는 거냐고. 하나님, 내 인생에 역전은 없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 반전은 없는 거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전이 없다는 거예요. 역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찬양받기 위한 인생인데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서 영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처절하고 몸부림치지만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유함으로 만든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서 찢어져서 이 세상에 내 조그만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살고 싶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복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붙잡으며 당신의 나라로 이끌고 갈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을 거고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온유한 자로 새로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서게 하실 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견디고 참아내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다 하지 않을 것일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